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99쪽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인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신 후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의 이제 사도들과 그리고 온 교회가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땅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의 복음 전파가 기록된 성경입니다. 본문 이전까지의 내용을 잠깐 요약해 드리면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약속대로 성령을 받은 그 사도들은요, 이제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은요,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병든 자를 고치기도 했고요, 때로는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기도 하는 그런 기적들을 보이면서 사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전한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이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한, 이렇게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
많은 교회가 생긴 예루살렘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이 생긴 반면 한 가지 사도들에게 찾아온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곳에 이제 그 복음을 방해하는 그 복음의 대적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대적자들은요, 종교 지도자의 모습을 띠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을요, 감옥에 가두면서 그 사람들을 채찍질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온 교회를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이 대적할 수 없는 그런 구변과 지혜로 그들을 지키셨고요. 때로는 감옥 가운데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사도들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으로도 자신의 백성들을 예수님께서는 지키셨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은요, 이렇게 사도들로 시작했던 그 복음 전파가 이제 나아가서 온 교회에 전도가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제 날마다 부흥했던 교회 안에는요, 이제 서로 사랑하며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초대 교회 안에서는요, 자기의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면서 서로 구제하면서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고 시간이 흐르자 그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 쪽 헬라파, 우리 쪽 사람들의 그 과부들이 조금 구제에 조금 소외되는 것 같다라고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요, 그 가운데서 이 구제, 들어오는 헌금을 재정을 관리하고 사람들을 구제할 직분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 집사를 세우게 되고요. 이제 7 집사 중 하나인 스데반 집사님은요,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자 동일하게 스데반 집사님에게도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요,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자 그 자유민들, 즉 그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은요, 스데반 집사님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스데반 집사님은 지혜와 성령으로 그들과 논쟁했고 그들이 대적들이 능히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역은요, 단지 이 사도행전 앞에 나타나는 사도들만 해야 했던 사도들만이 누릴 수 있었던 그런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안에 성령님이 있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런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 사명은요, 그 사도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들, 나아가 온 교회가 함께 누려야 하는, 또한 감당해야 되는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도들에게도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들에게도 나타난 것과 같이 이제 우리들이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다. 그리고 나는 이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예수님의 증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지만요,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이 마주했던 것과 같이 그 가운데 고난도 동일하게 찾아오게 됩니다. 이 고난의 모습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도들과 스데반 집사님들이 겪었던 것과 같이 다른 사람을 통한 고난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고난은요, 건강으로 또는 우리가 예기치 못한 사건들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사도행전은 분명하게 우리가 참된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런 고난들이 함께 찾아온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고난을 마주할 때요,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고난을, 대적들에게 받을 고난을 미리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게 될 거야. 심지어 너의 가족들도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팔 때도 올 거야. 모든 사람에게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염려하지 마. 그들은 너희 머리털 하나도 건들 수 없어.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그 대적들이 당할 수 없는 지혜와 구변을 너희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스데반 집사님은요, 이제 그들의 공격에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들과의 논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사단의 공격은요, 너무나 집요합니다. 사실 이 스데반 집사님과 논쟁을 했던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면 정말 바른 방법으로 내가 말씀을 가지고 스데반 집사님과 얘기해 봤는데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에게 당할 수가 없네 라고 하면 그들은요,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정상적인 질서의 방법으로 그 스데반 집사님과 논쟁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스데반 집사님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대적들은요, 이제 본색을 드러내어서 이제 거짓말이라는 그런 그릇된 방법으로 스데반 집사님을 공격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이 구절을 잘 보면요, 이제 스데반 집사님을 대적했던 그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 집사님을 공회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증인들에게 이렇게 증언하게 했습니다.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글쎄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인 성전과 율법을 거스르면서 이제 이 성전을 무너뜨릴 거고 그 율법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라고 거짓 증언한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집사님을 향한 이 대적들의 제시한 혐의는 두 가지였습니다. 13절에서 알 수 있듯이요, 이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이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더 이상 율법을 무시하면서 율법을 폐기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라고 공격한 것입니다. 하지만 스데반 집사님은요, 사실 하나님을 모독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오해할 만하게 한 예수님의 말씀은 물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과거 이제 복음 사역을 하는 공생의 사역을 하는 가운데 이 성전을 무너뜨린다면 이 성전이 무너진 후에 내가 다시 성전을 세울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고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구약의 그런 제사법이나 음식법과 같은 그런 제의법들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무시하는 발언도 아니었고요, 더 이상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키게 하셨던 모든 예배, 구약의 예배와 그런 규례들은요,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즉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게 했던 하나의 모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실 깨달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실 그 나라는요, 이 세상에 그 있는 성전, 즉 이 세상에 있는 그 나라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기억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저 예수님을 믿는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저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사람들을 매수하는 거짓된 방법으로 이 복음 전파를 막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스데반 집사님은요,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동안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모든 그 구약의 약속들, 우리들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들은 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예수님을 가르친 것이었어. 그리고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도 참된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임시적인 거야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행전 7장에 길게 이어지는 설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온전한 성전의 예배를 지은 것이 아니야 라는 그 말을 들었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찢어지듯이 화를 내어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고 그에게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5절에서 56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파함을 통해서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공회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참된 구약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자 오히려 그들은요 스데반을 향해 분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원수들의 위협 속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한 행동은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할 때 그 스데반의 눈앞에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스데반 집사님은 외쳤습니다.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고 있노라. 하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말하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스데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던 그들은요, 이제 스데반을 향해 돌로 치며 스데반을 죽이려는, 즉 살인을 하려는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우리들은요, 사실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다른 사람들을 살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심지어 종교적인 문제일지라도요, 과거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을 때에도 스스로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총독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형벌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요, 그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그들은요, 이제 자신이 논쟁을 통한 방법도 통하지 않고 사람들을 거짓으로 매수하는 방법도 통하지 않자 이제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아니 법으로도 금지된 살인의 방법으로 그 복음 전파를 막고자 했습니다. 그리하여 스데반 집사님은 이 돌을 맞아 순교의 잔을 마시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은 스데반 집사님이 그 순교의 순간에 했던 기도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그 순교의 잔을 마시려는 그 순교의 자리로 나아간 스데반 집사님이 한 행동은요,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순간에 순교를 당하지만, 그 삶을 다하지만 그들과는 다르게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스데반 집사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이 다하는 그 순간, 이제 나의 영혼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 안식을 누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스데반 집사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원수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그리고 이 땅에 온전한 소망을 두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영생을 믿는 가운데서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대적들은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지는 것을 막으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달리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을 받아야 되나, 왜 이 순교의 그런 잔을 마셔야 하나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요, 오히려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 교회는 더 큰 박해를 받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사도를 제외한 성도님들이 사마리아와 온 유대 땅에 흩어져서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그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에 퍼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제 우리가 보여야 할 모습은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참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많은 모습의 고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의 공격으로, 또한 건강으로, 예기치 않은,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그런 사건, 사고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이제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대적들의 공격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담대함과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